성경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장모 치유함을 받은 치유 기적의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죠. 근데 그 병고침을 받는 종류는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가서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또 다른 경우는 뭐냐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도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만한 그런 기력도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메거나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해 줌으로 낫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그렇게 다른 사람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중보라고 하죠. 중보를 통해서 병이 나은 그 사례, 여러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 장모의 치유 사건,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 치유 사건이 가장 정형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 차마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이 경우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그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형적인 거라서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기사가 똑같이 나옵니다. 과연 이 사건 속에서 과연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치유, 병고침 이러면 우리가 자꾸 내 병만 낫는 것만 생각해요. 예수님의 치유 사건 속에는요, 그냥 병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우리 마가가 그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 고치는데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그냥 손을 만지시니 병이 떠나갔다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도 그냥 꾸짖으신데 병이 떠났다라고만 기록합니다. 그냥 동사로 치면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손을 만지시니 꾸짖으시니. 근데 마가복음을 보시면 단순하게 예수님이 손을 만지시거나 꾸짖어서 고치신 게 아니에요. 자, 31절 한번 보여주세요. 31절에 보면 마가는 세 동사를 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나아가사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기력도 없어요. 그자 여인이 주님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세요. 그리고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일으키세요. 그랬더니 병이 떠나갑니다. 다른 마태나 누가는 그저 동사 하나로 병 고침의 포인트가 있다면 마가는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가가 주시고 그 손을 만져주셨고 그리고 그 여인을 일으키셨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열병이 떠났을 뿐 아니라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이 수종들다가 to service, 봉사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사가 그냥 한 번 완료가 아니에요. 미완료예요. 계속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서 원했던 것은 그냥 병이 떠나고 병고침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전에는 수종받던 여인에서, 이 여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시몬의 집. 시몬의 집이 누구냐면 바로 사위의 집이에요. 딸에게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문화도 우리 한국 문화와 다르지 않아요. 어지간하면 하면 아들들이 있고 자기를 돌봐줄 아들들이 있으면 딸의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시집간 딸의 집에 가서 지금 병수발을 받고 있던, 병수발을 받던 여인이, 그리고 딸에게 부담이 되고 딸에게 큰 짐이 되었던 여인의 삶에서 이제 그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하게 병 고쳐주는, 그러면 여러분 의사예요. 예수님이 의사입니까? 예수님은 의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에게 수발받은 인생에서 다른 사람을 수발 드는 사람으로 그 인생을 바꾸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었던 인생에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인생으로, 무의미한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그 인생을 바꾸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바로 이 여인을 주님은 그렇게 회복시키십니다. 마치 물을 포도주로 바꾼 같이 지금 딸의 집에서 병수발을 받던 여인을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심으로 그 여인을 이제는 수종드는 여인,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일을 하는 여인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치유예요. 이런 놀라운 치유의 능력, 기적,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서 그 방법을 배우길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먼저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계신 곳에 모셔야 돼요. 오늘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자, 29절 본문 보여주세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거예요. 그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왜 시몬의 집에,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곳이 여러분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이 이미 당신의 쉴 곳을 마련해 두셨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는 이미 예수님의 거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거처로 가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의 집으로 가고 계세요. 왜겠어요? 베드로가 초청한 거예요. 베드로가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먼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려야 된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여러분 모실 수 있어요? 지금 이때는 사역 초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막 처음으로 회당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설교를 끝내시고 바로 이어지는 그 날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잘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알고 있었죠. 왜요? 그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당신의 제자였기에 그의 초청에 그의 집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려면 먼저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하시니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느냐? 당신이 평생 동안 해왔던 어부의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그 마음을 바꿨을 때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꾸셔야 돼요. 나를 위한 인생, 나의 배를 위하여, 나의 잘살림을 위하여, 나의 배부름을 위하여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나를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뀔 때에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주인으로. 예수님은 그냥 이름만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 내 가진 모든 재물의 주인, 내 가진 모든 시간의 주인, 내 가진 모든 건강의 주인,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인정,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간구해요. 자, 30절 말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0절 말씀 보여주세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여기서 여짜온대라는 말은 이야기하다, 발표하다라는 뜻이에요. 감추지 않았어요. 숨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저기 집으로 모신 베드로가 자기 장모가 지금 자기 집에 있는데 누워있다고, 병들어 있다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걸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 앞에 중보하는 거죠. 주님, 지금 누가 병들어 있어요. 그 병든 것을 고쳐주세요 라고 간구한 거죠. 근데 여기서 누워있다라고 하는 저 단어도 여러분 그냥 누워있다가 아니에요. 잠깐 누워있다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누워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동네에 이미 소문이 파다했겠죠.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그 집에, 사위집에 와 있대. 열병으로 꼼짝 못하고 수발받을 사람이 없어서, 수발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그 사위집에 와 있대. 지금 다 죽어간대. 저 열병은 당시에 지금으로 하면 말라리아예요. 말라리아. 이 지역이 지금 갈릴리 호수 근처 아닙니까? 그래서 습한 지역이라서 이 당시에 이 지역에 말라리아가 흔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말라리아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도 말라리아에 걸리면 여러분 굉장히 치사율이 30% 이상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니 그 옛날에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거의 옛날에는 말라리아에 걸리면 거의 죽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렇게 오르도록 열병으로 누워서 신음하고 있는 그 여인에 대해서 베드로뿐 아니라 이미 그 지역에 다른 사람들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모의 아픈 것을 베드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일로 예수께 여쭙니다. 그들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드로 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일을 간구한 것이 베드로 혼자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적어도 2사람 이상 예수님한테 그 일로 여쭙는 거예요. 간구한 거예요. 주님, 그 여인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 죽어갑니다. 저 가련한 여인을 좀 살려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 사람이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 아픈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2-3사람 이상 합심해서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걸로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2사람 이상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사람 이상이에요.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2-3사람 이상 합심해서 간구하면, 중보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서도 분명히 얘기해요. 서로 2사람 이상이 서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믿는 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그 제자들이 2사람 이상만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지금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문제만,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만 하나님한테 구하고 계시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픈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신 만큼 여러분의 이웃의 아픔, 여러분의 형제의 아픔, 같은 교회 성도의 아픔, 여러분 그것을 같이 함께 괴로워하며 함께 마음을 합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오늘의 교회가 정말 이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이런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는가? 그것은 바로 그가 저녁까지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그 회당에서 곧 회당에서 나오자마자 곧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근데 해질 때까지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듣고도, 그 기적을 보고도 회당이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안식일날 회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테고, 예수님께서 그 보는 데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곧 오지 않아요.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본문 32절 33절 보여주세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많이도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들은요, 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와요. 왜 해질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 이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이날이 회당에 가야 되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은 당시에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예요. 토요일 해가 지면 그때부터는 안식일 다음 날이 시작돼요. 우리로 치면 주일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안식일을 범할 수가 없어서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해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가고는 싶은데, 예수님한테 치유는 받고 싶은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하고 싶은데, 율법에 매여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뭔지는 바리새인들의 해석, 그 전통, 그들은요, 안식일을 지킬 때에 병고침을 받으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의사들이요, 안식일 날은 진료를 안 했어요. 그 예수님한테도 막 비난하잖아요. 너는 왜 다른 날 많은데 안식일 날 병 고치냐? 안식일 날 말고 다른 날 병 고쳐라.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보라는 듯이 꼭 안식일 날 고치세요. 왜 그런 거예요? 니들 지금 안식일을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이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안식일은 그런 거 아니야. 니들이 지금 율법을 잘못 알고 있어. 잘못 배웠어. 진짜 안식일은 그런 거 아니야. 주님을 만나는 게 진짜 안식이야. 아멘. 주님을 만나는 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어떤 분들은 토요일 날을 예배 드려야 그게 안식일 지키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주일날 우리가 이 안식일 다음인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우리 경험한다면 이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거예요. 율법의 진짜 의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그 율법의 의미를 그들은 모르고 문자적으로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그때만 아무것도 안 하면 돼. 그럼 안식일 지킨 거야. 그 그릇된 가르침, 그릇된 전통 거기에 매여가지고 해질 때만 기다렸다가 해가 떨어지자마자 주님한테 쫓아와서 주님 고쳐주세요. 마가는요, 의도적으로 그들이 그릇된 안, 그릇된 지식,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일부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합니다. 본문 34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안다. 귀신이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귀신이 아는 거, 귀신이 알고 있는 거, 다른 사람들이 안식일 지키겠다고 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가 지자마자 그제서 뛰어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는 그 지식, 그 알미라는 것은 바로 귀신이 알고 있는 암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그릇된 지식, 그걸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그들은 단지 자기들의 병을 고치는 자로 여겼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의사로 여겼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병만 고치신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기다리지 않아요. 안식일에 매이지 않아요. 회당에서 말씀이 끝나자마자 곧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베드로는 뭘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보다도, 자기들이 지키는 전통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결국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뭐를 해야 된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헛되이 알고 헛되이 구하면 헛된 것밖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의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병이나 고쳐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무의미한 인생에서 유의미한 인생을 살기는 인생으로 바꾸기를 원하세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런 맛도 아무런 색깔도 없는 물 같은 존재를 포도주 색깔과 맛이 나는 포도주로 우리를 바꾸기 원하십니다. 그 수단이 치유였던 거예요. 신유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꿔서 신유가 목적인 줄 알고, 치유가 목적인 줄 알고, 잘못 알고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치유를 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회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주님이 그런 치유를 베풀어 주시는지, 왜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주님의 이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든 것은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건 이그러짐이고, 그것은 깨어짐이고, 그것은 아픔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병들고 우리의 이그러짐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 이 고통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 병을 고치셨는가? 왜 나에게 이 아픔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갈 때 그 병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원치 않는 질병,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분이 담긴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그 뜻을 분명히 찾고 주님의 그 회복을 경험한다면 그건 은혜의 수단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인 거예요. 그러나 질병을 질병으로만 알고 그 질병만을 고친다면 오히려 예수님을 여러분은 오해하는 거고 예수님의 그릇 알게 되는 거고 마치 귀신이 예수님을 알는 같이 그저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을 온전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시험받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회복은 다른 게 없습니다. 먼저 주님을 모셔야 돼요.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여러분 온전히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동안 갖고 있던 여러분의 그물을 내버리고 주님을 쫓아갈 때에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합심해서 그것을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혼자는 안 됩니다. 주님은 결코 나만의 신앙을 원치 않으세요. 여럿이 함께 공동체,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요즘은 굉장히 이것을 공격 많이 받죠. 여러분 그래서 집에 여러분 앉아서 TV로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합니다. 주님은 결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기도도 두 사람 이상 여럿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중보기도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합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치유의 능력,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분명히 바로 알고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그릇 알고 예수님을 구하면 여러분 우리는 헛된 것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구할 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베드로와 같이 정말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로 알고 구하심으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